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영상 중에서 한 가지 어느 어머니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우리 아들 딸 만나기 위해서다. 이 대목에서 상당히 제 마음을 참 감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냥 이 땅에 오셔도 될 텐데 여인의 몸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와주신 그 모습을 볼 때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가 다시 한번 이 어머니 날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끊고 우리가 태어난 이후부터 어머니와 혈육 관계는 끝이 없는 시작, 끝이 없는 시작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평생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두고 한시도 어머니는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희생, 그 희생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머니십니다. 희생을 하고 더해도 또 하고 싶어하는 분이 어머니셨습니다.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 늙었어도 어머니는 그 늙은 자녀들을 보면서도 길을 갈 때 조심하라고 항상 챙겨주고 걱정해줘야 되는 어린 자녀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자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하늘보다 높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실 겁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외쳐도 실증나지 않고 더 부르고 싶고 더 찾고 싶은 더 외치고 싶은 이름, 그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언제든지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고 싶은 우리의 안식처,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머니는 우리 인생의 원동력입니다. 힘입니다. 옆에만 있으면, 어머니 우리 옆에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한 우리 가정의 중심입니다. 행복의 중심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울면 우리 가족이 웁니다. 어머니가 슬프면 온 가족이 슬프고 어머니가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하면 온 가족이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웃으면 온 가족이 웃고요. 어머니의 그 웃음 속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힘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그 미소 속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어머니의 그 웃음 속에 모든 것이 풀려가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 어머니의 따스한 미소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무리 대구 같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행복한 가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집 안에서 미소 짓는 어머니, 그 미소 짓는 어머니 때문에 가정은 행복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가정의 큰 기쁨은 결국은 어머니의 웃음소리와 똑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지친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참으로 어머니의 따스한 미소 하나로 하루의 모든 필요는 다 사라지고 어머니의 그 미소 하나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쁨이 샘솟는 최고의 피로제,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미인이셨고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자기 자녀들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성인이셨고 참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온 희생을 바쳐서 길러주신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 어머니의 그 사랑,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 다시 오늘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어느 한 어머니의 모습이 예수님 너무 감동하셔서 이렇게 성경의 한 부분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너무 감동하셨어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셨는데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여운 딸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 딸에게 원인 모를 귀신이 들었어요. 악한 영이 이 딸에게 들어갔어요. 이 딸이 참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즘도 간혹 가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악한 영에 귀신 들렸다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참으로 그런 연약한 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 다 풀어주시고 참으로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의 딸도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이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평범할 때는 이렇게 평범한데 이 악한 영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몸을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요. 몸을 떨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갑자기 막 해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쁘고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진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머니가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가 사는 지역을 지나가시고 그리고 어느 집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봐서 아실 것입니다. 이 병든 딸,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이 딸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귀한 이 어머니의 사랑.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녀의 그 아픔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넓은 사랑.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잠시 한번 오늘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의 특징이 뭐냐? 어머니의 넓은 사랑은 먼저 자녀의 아픔을 어머니 당신의 아픔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참으로 아프고 병들고 이러면 자녀가 아프고 병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프고 병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좀 섞어서 마태가 본 이 스토리하고 마가가 본 이 스토리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몇 가지가 좀 섞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 두 스토리를 섞으면 너무너무 좋은 그 당시 정확하게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이 어머니가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엎드렸다.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적어놓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어머니가 부르짖기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는 자기 따님인데 어머니가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 그것은 딸의 고통이었습니다. 참으로 고통당하는 그 딸의 그 아픔, 그것이 곧 어머니의 아픔하고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자식보다 더 아픈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제가 아팠을 때 제가 아픈 줄 알았지만 저보다 더 아파했던 분이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아프면 그 옆에서 밤새도록 그 자녀의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분이 어머니였습니다. 열이 나면 그 열이 떨어지기까지 찬 수건으로 이마에 올렸어. 그리고 몸을 부비면서 열이 빨리 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진짜 우리를 보살폈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자녀가 3명 있는데 특별히 첫째 에스더가 아토피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열도 많이 나고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그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제 아내는 그 여린 아내가 뭘 알겠습니까? 20몇 살 때 아기 낳아가지고 그 처녀가 시집와서 아기 놓고 갑자기 어머니가 되었어. 그 아기가 밤을 잠 못 자고 있으니까 밤새도록 옆에서 그 딸을 지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죠. 저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옆에서 코 골면서 잠을 자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저의 약점이다. 뭘 공격할 때마다 뭐 좀 안 될 때마다 맨날 그거 가지고 공격하시더라고요. 딸 아플 때 뭐 했냐고. 코 골고 잠이나 자고. 평생 요거도 먹겠죠, 평생.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의 그 아픔을 어머니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밤이 맞도록 새벽이 맞도록 그 딸, 그 자녀 옆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참 간절히 기도하고 참 어머니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어머니 계셨어요. 우리 어릴 때 그때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연배쯤 되시면 어릴 때는 진짜 그 경제 상황도 그랬을 거고 나라 상황도 상당히 열악해서 병원도 잘 없었을 테고 약도 제대로 없었을 테고 정말 우리가 아팠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밤을 새면서 그 아픈 데를 만지면서 낫기를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참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당신 자신은 불편해도 되지만 자식만큼만 조금이라도 불편해서는 안 된다. 참 이런 일방적인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랑의 법, 이 어머니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의 법이 하나 있어. 자녀가 아프면 그것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눈물이고 자녀가 아프면 절대 안 된다는 이 사랑의 법,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이런 불공평한 법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 법이 어머니에게만 있어. 물론 아버지도 있겠지만 이 무디나 아버지는 자매나 자고 있겠죠.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사랑의 법이 있어.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그런 희생적 은혜가 우리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시는 그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며 하늘나라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어머니 희생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있으면 자녀 먼저 생각하고 입을 것 보면 먼저 자녀들 먼저 입히려고 하시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자녀들 생각하시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넓은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는 굶주려도 자녀들 먹는 거 보고 기뻐하시고 자녀들 헐벗어도 자녀들 잘 있는 거 보고 기뻐하시고 자식들은 절대 고생하면 안 된다. 어머니는 고생해도 자녀들 고생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 참, 이러한 마음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낳으시고 이렇게 길러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 우리 자녀의 아픔을 어머니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온 이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딸의 그 아픔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딸이 아파도 어머니가 아픈 것으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도록 했던 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은 환경을 초월하는 헌신적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놓은 이 어머니의 신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나라 출신인가 봤더니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마태복음 보면 가나안 족속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안 보게 그냥 어느 집에 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냐?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방인이라. 그 당시 여러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참으로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을 어느 정도 취급하는가 하면 노비로 아니면 정말 무시하고 정말 오늘 성경 보니까 개 취급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무시했던 민족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그 진짜 간노비 참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정도 신분. 그리고 미국에서도 있었죠.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당시에 그 당시 노예를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그 노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은 이 유대인 민족에 봤을 때 이방인은 그보다 더 천민으로 취급하는 그런 민족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출신이야. 이런 출신을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까지 와서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참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 앞에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이 상황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물불을 안 가르치는 분이 어머니시다.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자녀만 낳을 수만 있다면, 어머니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어머니인데, 그 정도 못하겠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옆에 있어. 이 여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서 간절히 소리칩니다. 자기 딸을 살리려고 하는 이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마음,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어머니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딸을 살리는 일이라면 뭐든 한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어머니의 넓은 사랑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부끄러움이 없고 어머니한테 이 세상에 못 넘을 장애물도 없고 위대하신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아픔이 곧 자기 아픔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머니의 넓은 사랑은 바로 담대함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믿음을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뭘 보고 칭찬하시느냐? 어머니의 이 담대함. 참 어머니 대단하시다. 뭐가 다 대단하시느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을 때 27절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그 자녀들이 먹는 그 떡을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에게 먼저 생명의 떡을 먼저 주고 그 생명의 떡을 들어서 그 개들한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 개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고 나중에 되어서야 복음이 이방인까지 전해져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받는가 하면 주님의 그 자녀들, 주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먹는 그 상 옆에 보면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먹다가 가끔가다 밥풀도 떨어뜨리고 뭐 먹는 것도 좀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음식 떨어뜨렸을 때 개가 그거 주워 먹지 않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개가 되어도 좋으니까 제발 그 자녀들 상에서 먹는 그 부스러기 그거라도 좀 주세요. 제가 받아 먹겠습니다. 어머니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위치가 개가 되었어도 부잣집에, 예를 들어서 부잣집에 자녀들이 먹다가 남은 그 밥이라도 그거라도 좀 주세요. 내 그걸 가져가서라도 우리 딸 한번 먹이겠습니다. 이런 심정 아닙니까? 어머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의 그 고백을 듣고
이야,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디냐. 이런 어머니. 마태복음 보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무슨 말씀했습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기에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정말로 예수님 제가 개가 되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부스러기도 주세요. 이 말을 하였기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의 그 위대함을 칭찬하는 사람이 딱 두 명 있습니다. 이 어머니하고 백부장 그 믿음하고.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자, 하얀 고추 주러 가자 했을 때 그 백부장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 하인을 아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백부장에게 칭찬했던 그 칭찬하고 이 어머니에게 칭찬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 믿음이 더 좋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네가 이 말을 하였기에 돌아가라, 네 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어머니만 할 수 있는 담대함,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월한 그 사랑, 어머니만 감당할 수 있는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어머니 눈은 항상 자녀에게 고정되어 있고, 어머니의 눈은 항상 사랑의 눈이고, 어머니의 손은 항상 여러분 자녀를 향해 있고, 그 손은 약손이고, 어머니의 가슴은 오로지 자녀를 위한 그 마음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없네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던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소천하신 어머니도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정말 이런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잘 보여주셔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잘 가르쳤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어머니의 믿음으로 또 계속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받은 우리 자녀들,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자녀된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지만 어머니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손하게 병의를 표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의 유무,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그거 뭔 관계 있습니까? 지위가 높고 낮고 그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단지 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될 만한 대상이 어머니십니다. 그 어떤 이유로 어머니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 23장 22절에 내 늙은 어머니를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충성하고 공경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요 독수리 새끼가 그 눈 먹는데 그 정도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공경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된다. 순종. 잠언 6장 20절 21절에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어머니 하나 치는 말씀을 늘 순종하라는 거죠. 엄마 말 잘 들어서 여러분 정말 나쁘고 잘 안 된 사람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가 뭐 잘못되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 잘되라고, 잘되라고. 가끔가다 사랑에 매도들고 다 뭡니까? 잘되라고. 어머니 말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제 여자가 감옥에 갔는데 맨날 이 감옥에 있는 자체가 슬픈 게 아니라, 괴로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찾아올 때 그 모습이 늘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연로하신 어머니가 아들 면회 간다고 오시다가 미끄러져 가셔갖고 다리가 골절상 있고 멍들고 이러시면서도 그 아들을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그 가슴에 뭘 갖고 오느냐? 따뜻한 우유 한 병. 가슴에 혹시나 식을까 싶었어. 우유를 따뜻하게 가슴에 넣었어. 그 아들, 비록 감옥에 있는 아들, 그 아들에게 우유 하나 주려고 오시는데 그 아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어머니 말 안 듣고 살다가 이렇게 자기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어머니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후회하던 인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순종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너나한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 약이라 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 어머니 보약 안 드셔야 됩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는 그 자체가 좋은 약이라. 그래서 늘 어머니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지내실 텐데 어머니의 마음을 근심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어머니가 얼굴에 빛이 나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참 이렇게 어머니가 늘 기쁘고 즐겁게 장수하시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을, 어머니 벌써 소천하셨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이렇게 가르치셔야죠. 근심시키는 자녀들 둔 어머니는 어떤 모습인가 잘 보십시오. 근심시켜드리는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비단 옷은 입고 계시는데 비단 옷 입고 계시는데 그 비단 옷 속에 있는 뼈는 바삭바삭 말라간다. 그게 근심시키는 자녀들의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공경 잘하시고 순종 잘하시고 정말 기쁘시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된다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된다 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복 누가 받느냐? 어머니 잘 공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순종 잘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받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어머니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들 정말 어머니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도 이 어머니의 은혜를 마음판에 늘 새기면서 비록 어머니가 내 생각에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잘 안 해줬고 무서웠고 늘 어머니 나를 잘못해주고 이랬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도 이 어머니 사랑 가슴판에 새겼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하면서 그리고 또 자녀들에도 이 은혜를 잘 가르쳐 주었어. 자손대대로 잘 되고 장수하시는 그런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다 받고 자랐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머니의 사랑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 날만 우리가 어머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또 이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잘 가르쳐 주었어.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 우리 가정들은
정말 자손되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모님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오손도손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어머니의 사랑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마음껏 공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주신 것을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 주신 말씀대로 한번 결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 주셨어. 정말 어머니의 그 사랑을 가슴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품이 우리 인생에는 최고의 행복의 자리요 안식처럼 우리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머니가 웃어주신 그 미소 하나를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했고 지금 우리 모든 것이 다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공경하고 늘 사랑하고 늘 하나님 잘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이 우리 자식의 하나님 바른 도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것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쳤어. 자손 되도록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참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는 어머니들을 위해 한없는